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유난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돈을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쳤는지 그 까닭을 어느 정도 보여주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무엇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자신을 지켜주고 돈이 자신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죠. 결국 그것은 누구를 주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셈이 되어져요. 돈을 그렇게 의지하고 돈을 붙잡고 있으니까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은 예수를 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돈을 주로 삼고 있으면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른 교훈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데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도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돈에 대한 욕심으로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들도 결국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 중에서 아이고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땅에서 재물을 뛰어넘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재물의 소유로 너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재물의 소유로 너희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노란색으로 쓰여진 부분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무엇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요, 좀 우리가 재물을 좀 가지면 괜히 어때요? 어시되고 우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자기가 특별히 잘난 사람같이 여겨져요. 돈을 안 가져봐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그렇죠. 사실 없다가도 조금 생기면 괜히 뭔가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우쭐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일반적 경향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요, 매스컴에 이제 아마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주민들 같은데 그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과 근접해 있는 그 좀 가격이 낮은 때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 늘 이제 자신의 아파트를 통과해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거기를 딱 막아버린 겁니다. 막은 까닭은 그들이 우리 땅을 지나는 것도 싫고 그들과 함께 있기도 싫다. 그 이유였습니다. 그들과 괜히 교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그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를 분리하자는 그와 같은 청원을 내고 그런 것을 또 행동에 옮긴 적도 있습니다. 신문이 난 적이 있죠. 그 초등학교에는 다름 아닌 좀 아까도 이야기하는 경제적으로 낮은 힘든 자녀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섞이기 싫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 초등학교를 분리하자.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은근히 차량을 비유기하면서 우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재물이 많으면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되어져요? 무언가 교만해지고 어시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너희들은
재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 너희 자신이 우쭐대어서는 안 된다. 너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당부를 합니다. 정이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고 싶으면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평가하지 말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서 평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재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 너희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평가하려면 재물의 사용 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게 더 맞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7절 여러분들 중반절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17절 중반절입니다. 저기 노란색이 안 칠해지네요. 17절 중반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잘못했어요. 18절 보면은 여기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서 이제 많이 하고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플루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저게 번역을 정확히 하면은 부유하고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근데 선한 사업에 뭐 해라는 거예요? 부유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부유하기를 원하고 그 재물이 부유해주면 자신이 높은 줄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부유해져야 될 부분은 바로 선한 사업에 부유해야 된다. 부유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평가하고자 하면 누구를 부유한 자로 평가하겠다? 선한 사업을 하는 자를 내가 부유한 자로 평가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든 재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셔야 돼요. 재물이 없다고 해서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할 때를 보면요, 그들은 대부분 재물이 없을 때였어요. 모세가 양치는 그와 같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렀고, 바로 요셉도 지난주 들었던 설교처럼 아버지 밑에서 왕자 노릇하며 살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를 불렀거든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꽉 새기고 행여나 우리가 무언가 좀 가지고 무언가 소유했을 때 마음에 우쭐대는 어지되는 마음이 쑥 올라오면 큰일 났다. 내가 왜 이런 마음 갖지? 자신에게 화들짝 놀라면서 그런 마음을 빼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재물의 소유로 자신의 높음이나 낮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둘째는요, 재물을 자기 확신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되어요. 따라합시다. 재물을 자기 확신의 근거로 삼아서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17절 말씀 봅시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부득불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뜻을 정확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원문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펜을 가지고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어차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의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두지 말고 저 말은요, 확신을 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좀 다르죠. 확신을 두지 말아라. 그게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니까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두지 말라. 무엇을 근거로? 재물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연금을 붓는 것으로 인해, 또 여러 보험을 든 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저축으로 인해서 나 자신은 안전하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 사람들의 행복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니까요, 그래도 재물을 좀 가진 자들이 못한 자들보다 더 높더라는 결론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재물을 통하여서 자기 행복의 기준을 잡고, 재물을 통하여서 자기 안전의 기준을 잡고, 재물을 통하여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것에 너희들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내 자신 속에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면 그 생각을 빨리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예? 절대로 그것을 너희들의 안녕의, 너희들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재물을 소개하면서 그 재물이 무엇이라고 하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그 재물이 나의 것이 영원토록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자꾸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이 재물을 주님께서는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재물은 남의 것이라고 표현해요. 누구 것이래요? 남의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월급 받았는데 그런데 언제 빠져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전부 다 내 호주머니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누구 주머니에 있어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차곡차곡 다 모아놓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모아놓는들 그 사람에게 일이 한번 터지고 사건 한번 터지면 그렇죠, 그 모든 재물이 다 동시에 날아간다는 것. 다만 우린 다 알고 있고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재물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속성이 뭐냐니까, 재물의 속성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가요, 풍년이 될 때마다 그 모든 곡식을 수확해 해서 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창고밖에 없어요. 그 창고가 줄지에 쫙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한마디 외치지 않습니까? 됐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 평안히 살겠다. 그러니까 재물을 보고 자신의 확신을 거기에 둔 겁니다. 자신의 안녕과 행복이 거기인 줄 알고 그렇게 외치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깔깔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니,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찾아버리겠다. 그럼 너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준비한 게 너 거냐 남의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에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 행복의 근본, 내 행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재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재물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안녕해질 수 있다라고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예? 재물에다가 자신의 확신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 재물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되어요. 무엇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요? 한 세 번째까지 가면 꼭 걱정이 되어요. 앞에 1번, 2번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자신의 믿음을 판단, 오늘 빨리 나가야 돼요. 1번, 2번 있는 게 아니고 6번까지 있거든요. 이런 태도가 좋다는 말이에요. 예. 재물로 자신의 무엇을 판단해서 안 된다? 믿음을 판단해서 안 된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밑에 노란색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기 원하세요? 후히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누리며 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요,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아요. 금욕주의가 맞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단련을 위해서 잠깐씩 금욕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우리 그리스도는 금욕주의를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후히 서고 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검소함과 절제 속에서 그렇게 누려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여하튼 주님은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때가 되어서 세련된 옷을 다 사 입고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별로 무리함이 없고, 또 필요한 보험에 다 가입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게 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는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말은 내 공로와 내 어떤 믿음의 선함을 보고 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짜로 나에게 사랑하사 나에게 주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가끔 내가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으면요, 내가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준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착각을 한 유명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죠. 그 지역에는 이 사금이 채취가 되었어요. 금이 채취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채취가 되다 보니까 마을 사람 전부 다가 무엇이 높습니까? 경제력이 높아진 거, 다 잘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다 잘 살게 되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요하고 넉넉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축복을 이렇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나는 너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토하여서 없애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정말 눈뜨고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리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행렬한 믿음 생활 가운데 누리고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해서 내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공로 없이 무엇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세 가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재물의 소유로 자신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재물을 자기 확신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되고, 재물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해서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자신의 재물에다가 두어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요, 나는 없어졌어요. 과거 재물을 가지고 우쭐대며 재물 붙잡고 살던 나는 없어졌어요. 아멘? 아멘?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로 인하여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재물은 이제 내 안에 예수만 계시니까 예수를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저는 도무지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예. 아멘. 예. 그래서 18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엄중히 듣도록 하십시다. 물론 그 당시 부한 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자,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기억을 하십시다. 첫째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둘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셋째 너그러운 자가 되며. 자, 저를 보시고요, 저하고 눈을 맞추어서 자막 보지 마시고, 첫째가, 둘째, 셋째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통하여서 너는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는 선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자꾸 착한 일, 무언가 그와 같은 그렇죠. 유익한 일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선하다는 이 말의 대부분은요. 주님의 뜻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는 너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렇죠. 주님의 뜻한 바의 사업을 너희들이 해나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업에 부요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 정작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부요하지만 주님의 사업에 인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재물을 그렇게 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부유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주님의 사업에 너희가 재물을 사용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하나님께 이제 재물을 드릴 때 재물의 종류가 있어요. 뭐 말할 필요 없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이제 바쳐요.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제물로 바칩니까? 양을 또 제물로 바쳐요. 또 무엇을 제물로 바쳐요? 염소를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또 제물로 바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집비둘기가 아니고 산비둘기를 제물로 바쳐요. 왜 산비둘기를 바칠까요? 집비둘기가 그 당시 없었잖아요. 예, 그 산비둘기를 바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런데 왜 제물을 바칠 때 그렇게 나누어 놓았을까 하면요. 여러분 산비둘기를 바치려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어디 가면 돼요? 산에 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도 사실은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잡아와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자는 산비둘기를 바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양을 바치든지 염소를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주의 사업을 하고 주의 뜻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우리의 마음은 타락해 버렸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 마음이 되어 버렸어요. 내 마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자기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그걸 아시고 너희들에게 주신 분량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부유한 자면 부유한 자로서 너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부유한 자로 자신을 드리는데 그게 산비둘기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답게, 없는 자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떠하든 간에 너희들의 그 격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아멘. 물론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 또 산비둘기 잡듯이 또 헌신하면 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선한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세상은요 재물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으니까 결국 무엇을 의지해요? 재물을 의지해요. 근데 사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하죠. 저도 마찬가지 다 인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자꾸 의지하면요 그걸 자꾸 의지하면은 누가 자기 주인이 되어져요? 재물이 자기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재물이 자기 주인이 되고 재물만 의지하면 자꾸 무엇을 움켜잡으려고 해요? 재물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을 더 가지고 싶어요? 재물을 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소원이 뭐냐 물으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조금만 더. 우리는 자꾸만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재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의 속성, 어떠든 재물을 부여잡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만드는 이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움켜잡은 것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니까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요 마음이 착해서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눠주지 않고 계속 부둥켜 안고 붙잡고만 살면 나는 점점 무엇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재물을 풀어내는 거예요. 움켜잡고 있는 손을 풀어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든 물론 우리가 무한정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그리고 자신의 경제도 있고 가정도 있으니까 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라도 그러나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움켜잡으려 하지 마시고 어떠든 간에 나눠주려고 애쓰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 속에서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요. 물론 우리가 이제 비싼 음식을 이제 그렇죠. 뭐 같이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내가 돈을 낼 수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만나서 쉽게 이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사 먹을 때 그냥 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게. 아멘. 네, 내가 살게. 우리가 수십 명을 먹일 수 없고 그렇죠. 뭐 비싼 음식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재물은 나누어 줘야 된다. 이거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안 된다. 이걸 내 생활 속에서 각인시켜서 이거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음식 사 먹는데 이 놈은 나는 5번이나 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주지 않아서 속상할 필요 없이 그때도 내가 살게 하면서 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물은 어떻든 풀어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당장에 여러분 카페에 들리시면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소리쳐서 이야기하십시다. 뭘 해요? 예, 내가 살게. 근데 우리 카페는 너무 허래서 예. 그래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나쁠 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땅 살면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재물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날 위에 도로 찾으라. 그러니까 너가 떡을 무리하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주면은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재물의 주인은 누구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재물의 주인임을 확인시키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나눠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너희 주님이 재물의 주인임을 너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그 재물은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근데 재물을 내가 부둥켜 잡고 붙잡을 때부터 그 재물은 남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무슨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말하고 성경의 원문하고 뜻이 좀 달라요. 성경의 원문에는요, 너그럽다는 말 우리 마음 좋게 막 웃으면서 사용한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소통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펜을 들고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너그러운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자인데, 근데 이것만 들어도 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법카라고 하죠. 법카를 쓸 때는 자기의 개인적 사적 용도로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부서가 있는 또는 그 회사가 있는 그 이익, 그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법인카드는 사적 재산이 아니고 공공 재산이에요. 공공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인카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어떠든 간에 우리 부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듯이 바로 나에게 있는 재물이요, 재물이 바로 그런 공공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모든 공공재,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소통한다라는 의미죠. 아직까지 이렇게 해도 잘 들어오지는 않죠. 여러분들, 내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요, 지금 이제 뭐 그런 가정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이제 남편 월급 따로 자기 월급 따로 딱 챙겨서 이제 서로 간섭하지 말고 공동으로 또 생활비 내서 이렇게 또 하는 가정도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월급을 받았을 때요, 그 월급 속에는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월급 속에는 아내의 몫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의 몫이 있어요. 아내가 가정을 열심히 꾸려주고 그렇죠, 보살펴 줌으로 내가 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아내의 몫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자녀가 없으면 내가 또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도움기를 부여받아서 또 열심히 일하면, 그럼 나의 월급 속에는 누구의 몫도 있어요? 예, 자녀의 몫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모든 수입 속에는요, 아내의 몫이 있고 자녀의 몫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몫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성도가 다 없어졌어요. 나 혼자만 달랑 남았어요. 저하고 여러분 개인 혼자만 딱 남았어요. 물론 신앙생활이 재밌겠죠. 그 재밌을 리가, 신앙생활 재밌을 리가? 어떻게 크게 이야기하세요?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까닭은 누가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나의 믿음에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격려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요, 우리 믿음 보존을 못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어서 여기서 뭡니까? 위로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그 받은 월급 속에 누구의 몫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몫이 있어요? 성도의 몫이 있어요. 내 셀식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 이걸 보고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요, 연세 드신 한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는 나오셨는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만 나오셨고, 또 처음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것이 아니고 중반쯤 나오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 나오시다가 또 정신적으로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또 이제 약간의 정신이 아니어서 집에만 계시고, 그러다 결국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벌써 1년 전부터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례를 주관해 달라 해서 장례를 그렇게 이제 주관을 했어요. 사실 성도들 개인적으로 보면요, 참 경조사가 친인척들 간에 많이 있잖아요. 또 자신의 주변 관계인들과도 많이 있고, 근데도 교회에도 또 경조사가 또 뭡니까? 많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개인적으로도 있고 친인척 간에도 많이 있는데, 근데 교회까지 경조사를 다 챙긴다는 게 쉽지 않는데, 근데 여러 성도들이요, 사실 이름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론 한 단체에 있긴 있지만서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의 경조사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들이 왔어요.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장례 절차에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예도회를 다 표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또 화장을 하지 않고 마지막 매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그 공원 묘지에 매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드님 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셨죠. 그분이 이제 인사차 저희 교회에 들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한마디를 합니다. 참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성도의 사랑을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저는 장례 이야기를 한 가지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장례가 절차 진행되어지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참석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는 요 가까운 잔치장 가서 우리 성도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웬일이냐고. 그래서 성도가 대답을 하더군요. 아니, 목사님 저보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성도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는데 그곳에 와서 그렇게 예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예도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조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움의 뜻이에요.
내가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고 공공재로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재물이요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그런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재물에 자기 확신을 두지 않고 재물로 우쭐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좋은 틀을 쌓아 재물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무엇을 취하는 것이 되어진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어진다. 여기서 참된 생명은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저기서 포인트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 경건하지 않으면요, 그럼 다른 어떤 경건도 그 위에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재물에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재물을 어느 정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말인데, 그러면 재물이 자기네 주인이 되어 있으면 사실 신앙생활의 경건은 전부 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신앙의 경건이 올려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진다. 재물 문제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마음 한편이 무거울 수 있어요. 사실 현실을 보면요, 재물을 놓아주어야 돼요, 움켜잡아야 돼요. 움켜잡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움켜잡은 재물은 뭡니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저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재물을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당차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지금 입으로는 아멘은 다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도 선뜻 동의가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동의되어져야 한다고 해야 이제 답은 되는데, 그런데 마음도 사실은 무거워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현실 보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니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다는 치더라도 만주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제부터 그렇게라도 살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서시면서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펼쳐져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